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가을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할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만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펴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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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늘 펴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모두 주님 앞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이후의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하나님께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랑의 여정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며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바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좀 늦게 켜져가지고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인간의 가장 기본되고 가장 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한 그 어느 누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삶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욕구가 잘못된 욕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저는 이 안전에 대한 추구, 이 욕구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욕구는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욕구이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안전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안전을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요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내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안전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안전함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묻는 질문인데 그럼 우리의 삶이 뭘 하면 안전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가 되면은 내 삶이 안전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각자가 의견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내 삶이 좀 안정되고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면 안정을 누릴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돈이 좀 있으면 안정을 누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좀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여긴 또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하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안전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오늘은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계속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그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 하시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실 건데 시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막절은 매년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있던 시기는 우리나라식의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경 그러니까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경이 이제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배경은 22절부터의 배경은 어느 절기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절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22절에 보면 어떤 절기가 지금 이르렀다고요? 수전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수전절 하니까 그 숫자는 손숫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죠. 예, 여기 나오는 저는 여기 숫자는 드릴 숫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성전할 때 그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드린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봉헌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봉헌절. 근데 이게 뭘 봉헌했느냐? 성전을 봉헌한 건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사실은 그 출애굽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랑자매가 막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출애굽 시절부터 그 이스라엘이 지켜오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유월절, 초막절 이 절기들이 3대 절기죠. 그죠? 이 3대 절기 말고 수전절은 출애굽 때 생긴 절기가 아니고, 지금 이때가 한 몇 년 정도 되겠어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몇 년경이죠? 요 시절이 그 주후 한 30년 경일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0년 경쯤의 일인데, 이 수전절이 생긴 것은 그 기원전 164년 기원전 164년에 4년부터 수전절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원전 164년이고 지금이 한 30년, 기원 후 한 30년경 돼요. 그러면 이 수전절이 생긴 지 지금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된 것 같으세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0년 가까이 되겠죠, 그죠? 네, 20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수전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겨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와는 몇 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이 22절과는. 초막절은 9월이라 그랬고 이 수전절은 12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달입니까? 3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죠. 3개월이 지났는데, 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어디에 나타나시냐? 오늘 23절에 보면 성전 안 어디에서 예수님이 막 어슬렁 걸으셨다고요? 네, 솔로몬 행각인데, 이 장소는 성전 안에서도 성전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랍비들이 여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 랍비들이 그 성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여기 솔로몬 행각을, 여기가 일종의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만남의 광장이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상으로 랍비들이 흔히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랬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근데 이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 요거 같이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대단히 당시 이 30년, 이 AD 30년 경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절기보다도 훨씬 유대인의 3대 절기보다도 이 시절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절기가 수전절이었거든요. 수전절이 제가 아까 혹시 기억하세요? 수전절이 기원전 몇 년경부터 생겼다고, 몇 년에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160 몇 년이라고 그랬는데 160. 네, 뭐 퀴즈 이거 뭐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164년에 생겼는데, 왜 생겼느냐 이 절기가 왜 생겼는지 모르시죠? 수전절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네, 당연히 모르겠죠. 저만 알겠죠, 그죠? 네, 수전절이 왜 생겼냐면요, 기원전 160년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은 항상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쯤인 것 같으세요? 확실한 건 로마는 아닙니다. 로마는 그 이후에 지배를 받았거든요. 로마 아니에요. 로마 이전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있잖아요. 요즘 안 유명한가?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막 세계 전역을 막 휩쓸고 다닌 20몇 살짜리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기도 하죠. 그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인데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쪼개지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개인가 5개로인가 팍 쪼개지거든요. 그 중에 한 왕조였던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셀레우코스라고 불리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당시 167년경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치가 떨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왕 이름을 들으면 치를 떨어요. 되게 자기 역사에 정말 수치를 안겨준 몇몇의, 우리나라도 막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대단히 수치를 안겨준 나라가 이제 뭐 일본 떠올릴 수 있겠는데, 일본 하면 또 일본만 떠오르는 건 아니고 역사를 우리가 초, 중 등 때 조금만 배웠으면 막 치가 털리는 이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저기 의거를 하셨던 인물이 누굽니까? 일본에? 몰라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이 있죠, 그죠? 이토 히로부미 하면은 치가 떨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인물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당시 왕이었습니다. 167년경, 164년경까지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에 어떤 치욕적인 행동을 했느냐? 167년경에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성전을, 그것도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고 폐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 뭐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그냥 기구들을 막 쓰지 않거든요. 성전에서는 그 기구들을 자기 개인 궁에다가 다 탈취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그 성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단에서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어린 양 피를 뿌리던 그 제단 있잖아요. 그 제단에서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아서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 조금만 알면은 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돼지는 맛있는 존재죠. 네, 우리에게 돼지는 항상 어디 캠핑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쯤 꼭 한번 바베큐 한번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제주도 갈 때쯤 꼭 생각나는 흑돼지, 그죠? 그런 존재가 우리에겐 돼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이 바로 돼지였어요. 근데 그 돼지 피를 어디다 뿌려버렸다고요? 제우스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뿌려버렸어요. 딴 데 뿌린, 제단을 새로 만들어서 제우스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있던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제우스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자, 이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수치스러운가 싶죠. 오늘날 뭐 우리 누가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돼지 삼겹살 구운 거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막 뿌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기분 나빠 하겠습니까? 그냥 살짝 좀 정신이 이상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짜 자기들의 역사상 가장 경악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 어떤 지배자도 이런 행동을 한 지배자는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의 침공을 당해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바벨론의 지배도 받고 아수르의 지배도 받고 이제 또 헬라 제국의 지배도 받고 지배를 받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서 이런 일을 행한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티오쿠스 4세 하면 유대인들은 치를 떤다고 그래요. 그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은 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 통치가 이제 안정되어 가니까 이제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가 원래는 안티오쿠스 4세하고 이름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붙였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은 그 나라 말로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붙이는 순간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의 현현이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의 현현이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종교 행사와 종교 행위들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종교 행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계속 제사를 드린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싸그리 밀고 들어와서는 일부러 그 행동을 한 거야. 일부러 돼지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엄청 수치스럽게 그 여겨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분개한 한 게릴라 집단이 유대사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이 게릴라 집단을 이끌었던 유명한 인물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영웅으로 이렇게 그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마카비 가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로 다 성경 역사 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이 이걸 위해서 일부러 수전절이라고 묘사해 주는 거거든요. 이 배경을 모르면 오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는, 이 사람은 게릴라 전술을 썼어요. 그래서 막 치고 도망갔다가 이러다가 한 3년을 전쟁을 하다가 3년을 게릴라전을 하다가 마침내 164년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드디어 몰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유다 마카비우스가 들어와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정결케 만들었습니다. 그 돼지피가 뿌려진 그 제단을 물로 씻고 막 이러면서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 만남의 광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날이 수전절이었으니까 수전절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유대인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이 수전절 날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으세요?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죠? 솔로몬 행각에 이 만남의 광장이니까 모여가지고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뭐 오징어 게임 이야기 했을까요? 오징어 게임 내가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연예인 누구 BTS 요즘 신곡 나왔다던데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수전절날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누구 이야기 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이름 있잖아요. 누구? 유다 마카비우스. 유다 마카비우스를 대단히 칭송하면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유다 마카비우스를 막 떠올릴 거 아닙니까? 수전절이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럼 그 유다 마카비우스를 떠올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이 160년 전 상황과 지금 200년 전이죠. 200년 전 상황과 별다를 바가 없네. 오늘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인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일부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부러 거니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말이 좋아서 거니셨다지 우리 상상으로 하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막 유다 마카비우스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 헬라 제국 때의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사람, 그 용맹한 사람, 군사적인 지도자, 그죠? 그 유다 마카비우스는 철저하게 어떤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뭘로 유다를 이렇게 해방시켰다고요? 군사력으로 해방시켰다고요. 무기로, 전술로 해방시켰다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 언제 올까? 과연 오기나 올까 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그냥 저쪽으로 한번 싹 갔다가 이쪽으로 또 한번 싹 갔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인 행동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뭘 자꾸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었던 맥락으로 볼 때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겠어요. 유다 마카비우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겠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바로 그 군사적인 지도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다가 유다 랍비들의 눈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안 걸리겠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24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하면 무슨 단어면 메시아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명확하게 말하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라고요. 질문 그런 그 요구를 막 합니다. 새 번역에는 24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여기 되게 어떤 예수님이 마치 메시아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듯한 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문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실제로는 뭐냐면 이제 그런지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속마음은 뭐냐면 이 문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속마음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가 아니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아까 되게 길게 설명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와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고요? 유다 마카비우스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헬라 제국으로부터 구해냈다고요. 싸워서 헬라 제국과 싸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어떤 그림으로 자꾸 그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가 와야 돼요?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30년경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면 군사를 일단 이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군사 이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뒤에 쫄쫄쫄 쫓아다니는 어리숙한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까? 어리숙한 12명이 있죠. 그죠? 12명이 있어요. 인상은 좀 험상궂게 생긴 애들이 좀 있어요.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제 상상으로는 되게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요한 야고보는. 그렇군요. 요한복음 쓰고 있는 요한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성정이 불같잖아요. 그죠?
되게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 당시에 봤다라면 좀 무섭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고작 몇 명입니까? 12명.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기 선생님 말하는 건데도 꽤 자주 못 알아들어 잘. 자꾸 물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리숙해 보이겠죠 사람들에게. 그죠? 군사가 없어요. 그걸 바랬더니 자꾸 뭐만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자꾸 고치고. 그것도 어떤 날에? 안식일 날에. 아니 유다 마카비우스 같은 사람이면은 일단은 뭐는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규정을 수시로 어겨. 군사도 없어. 늘 와가지고 최근 부쩍 들어서 나 죽으러 왔다, 나 섬기러 왔단 말을 부쩍 많이 해 사람들한테.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는 이야기가 늘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림에는 어떤 그림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이 이미 꽉 차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진짜 메시아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메시아로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라는 거죠?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끌어줄 그 위대한 지도자, 통솔력 있는 지도자, 무기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뭐 간우 이런 사람 같이 막 커다란 창 막 휙휙 휘두르고 다니면서 걸리면 다 죽어 이랬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믿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섬기러 왔다. 그리고 약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애매모호한 말들만 하고. 지금 빛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하세요. 25절에 내가 너희한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미 나 메시아라고 몇 번을 말했다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은 것은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다. 이 사람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잖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모신 것이 저는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줘도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원자로 믿지 않거든요. 왜 믿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훌륭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역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어디에 어느 범죄에 집어넣습니까? 잘 모르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4대 성인이 누군지는 혹시 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공자, 그 다음에 부처님 한 명이 소크라테스인가? 누구지?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인정하고. 예수님이 훌륭하지 못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안 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되게 훌륭한데 예수 믿는 놈들이 훌륭하지 못해.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어도 예수님이 훌륭하지 못해라는 말은 저는 진짜 거의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훌륭하지 못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놈들이 잘못됐어. 이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잘못됐다,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왜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그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다 이런 이유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훌륭한 건 알겠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죠. 내 이미지에서 이분은 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이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되게 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떠올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래야 돼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만들어낸 이미지라기보다는 내 기대와 내 욕망을 사실은 예수님에게 투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래야 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은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맞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야. 군사적인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군사적인 승리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고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너희를 위해서. 근데 이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어리석은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로마를 무찔러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리고 25절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또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누구의 뜻과는 대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대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시고 있고 하려고 하시는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꽤 자주 있다고 생각하는데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욕망하는 바를 예수님께 자꾸 투영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요즘 여러분 낮에도 고린도전서 설교 듣겠지만 세상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요. 자꾸 얻어서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얻는데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자꾸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줘야지 제가 강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질문 드렸죠. 우리는 뭘 하면은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뭐 하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뭘 하면은 늘 생각할 때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욕망과 무언가가 자꾸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꾸 예수님에게 투영시켜서 그걸 안 해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양 비유를 반복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저는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 27절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듣는다고요.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양들이.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비유 10장 1절부터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양들이 왜 목자를 따라요? 목자가 뭐 해줘서? 왜 따라요? 그냥 목자가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니까 뭘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되게 중요해요. 목자가 나한테 뭔가를 구체적으로 뭘 해줬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고 단지 뭘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 사람 내 목자구나 하고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목자를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협상하지 않는다고요. 양들이. 제가 지금부터 당신 따라갈 건데 1년 뒤에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따를게요. 이러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조건 걸고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양들을 상상해 보라니까요. 양들이 왜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왜 목자 따릅니까? 우리처럼 막 뭐 협상하고 막 이런 거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자가 와서 길주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란가 딱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인이네. 그러면 이들의 뇌 속에서는 양이 이제 머리가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양이 이제 뇌가 되게 작고 이럴 때 머리가 안 좋은 게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내 목자의 음성이네 생각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목자를 그냥 따라가요. 그냥 자기를 그냥 내맡겨요. 자기 안전을 그냥 맡긴다니까요. 뭐 따지지 않고. 뭐 때문에? 목자의 음성 때문에. 그리고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목자도 자기를 따르는 양을 안다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요. 더 나아가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이렇게 전적으로 따르는 양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어떻게 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28절 뒷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까지 나옵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어떤 이리도, 어떤 늑대도 내 손으로부터 내 양을 빼앗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안전이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조건 걸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양처럼 내 목자네?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적으로 어떻게 할 때? 자기를 그냥 목자에게 내맡길 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많은 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분을 메시아로 믿을 만한 일들을 예수님이 충분히 하셨어요. 그렇거든요. 이미 그 가정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행동은 본능적으로 이분이 내 목자,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자꾸 떠올린다고요? 예전에 누구? 유다 마카비우스 같은 사람은 와가지고 그 훌륭한 군사적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 죽는다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군사도 없고 12명 막 다 데리고 다니는데 출신들이 게다가 막 갈릴리 출신이고. 그러니까 또 제가 예수님 무슨 사투리까지 썼다고요? 갈릴리 사투리.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사투리가 당시에 분명히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갈릴리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자마자 갈릴리로 와가지고 거의 30년 살았잖아요. 사투리 안 썼을까요? 그 세련된 당시에 가장 세련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랍비라고 막 자기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막 사투리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가끔 있어요. 사투리로 이야기하니까. 억스로 그 좋다 아이가 막 이러면 억스로가 무슨 뜻이지? 제자들도 전부 갈릴리 태생이야.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사투리로 말 주고받아. 쌤요 막 이러고, 그죠? 확 뒤집어 봅시다 막 이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다 표준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말로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전부 보면 어디 뭐 고기 잡다 오고, 또 어떤 심한 사람은 세리 출신도 있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철천지 원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도 막 쫓아다녀요. 예수님 뒤를.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구성원들을 탁 보는데 한숨이 나오죠.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너무 싫어하는 세리도 끼어있고. 뭡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목자가 왔는데 목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대단히 우리에게,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보다 우리가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늑대와 이리도 절대로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맨 끝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그냥 한 몸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런 일을 이루는 뜻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너희의 인간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장하는, 이게 대상들이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장하는 바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자, 예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는 매우 가감한 주장을 지금 끝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주장이에요. 30절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이지만 다음 주에는 유대인들이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기 합니까? 31절에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고요.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대단히 과감한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리고 자기의 기대와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사람이 와도 모자랄 판에 이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태생의 누군가 와가지고, 그것도 군사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행하고 계신 바로 그 진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 앞에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방식으로 채택하신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거기에 순종하신 그 방식이 뭐였어요? 희생과 섬김이죠. 그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죠.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누구를 억누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의 방식은 철저하게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억누르거나 누구를 눌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과 섬김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지 힘을 발휘하기 위한 자리로 초대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이 때때로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도 자꾸 힘을 가지길 원해요.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시대마다 또 그 힘이 어디로 오는가가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힘이 주로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으세요? 뭐가 힘입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요즘 아는 게 뭐 힘입니까? 그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아는데 그죠? 아는 게 무슨 힘입니까? 뭐가 힘입니까 요즘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르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투영하고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되게 모호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영원한 생명 안 와닿죠? 와닿아요? 영생이란 단어가 와닿으세요?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오늘 하시잖아요. 와닿으세요? 잘 안 와닿지 않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저도 안 경험해 봐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씩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산다면 또 지옥일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 그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영혼 이렇게 들어가면 관심이 없어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가장 천대받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죠. 요즘 되게 우리가 물질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잘 살고 계세요라고 딱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면 여러분 무슨 대답부터 딱 할 것 같으세요? 요즘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무슨 대답부터 할 것 같으세요? 아마 90%는 아니요, 못 살고 있어요 하겠죠. 그죠? 한 10%만 뭐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요 하겠지만, 근데 못 살고 있어요의 근거가 대부분 어떤 요소들입니까?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직장이 잘 안 구해져가지고 힘들고 있고, 다 사실은 어떤 거에 관련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 관련된 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대놓고 제가 만약에 가서 그래도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이러면 우습게 여겨지죠.
오늘날 영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것을 되게 천시하고 살아가는 사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게 되게 사실 우리에게 우습게 들릴 수 있는,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 들릴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직접 그때 가서 얻어보면 깨닫게 되겠죠. 뭔지.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모호한 메시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 자꾸 요한복음에 영생 나오는데 도대체 뭡니까? 물어본다라면 저도 자신 있게 그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면 하고 대답하기가 참,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제가 지금 뭐 3628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 세계에서 안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자꾸 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양은 어떤 존재가 내 양들이냐, 그냥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목자의 음성이네 하고는 어떻게 하는 존재들, 그냥 전적으로 자신을 그 목자에게 내맡기죠. 왜 내맡깁니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까? 본능적으로 자기의 진짜 목자라는 거 알기 때문에요. 그냥 묻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내 선한 목자라고 정말 믿으세요? 정말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무슨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분께 내 삶을 그냥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믿지 못할 목자이면 안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진짜 안전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딴 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어요. 돈이 내 삶에 절대로 안정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돈은 내 삶에 궁극적인 안전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긴 하지만, 제 말 잘 이해되시죠? 그죠? 제 말 잘못 이해해가지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긴 하지만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확고한, 이 돈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 저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권력 있죠. 권력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저 권력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로지 누구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며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안전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전적인 신뢰죠.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엉뚱한 사람, 엉뚱한 존재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런 말 하면은 절대로 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제가 와서 나 좀 말도 잘하고 뭐 좀 잘하지, 날 따르면 좋을 거야, 들으면 안 돼.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사기꾼이란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존재는 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이 계속,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를 지금 줄기차게 10장부터 계속 신뢰할 만한 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저분은 진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저분께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맡기고 던져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일까요? 진짜 이 우리의 삶, 먹고 사느라 지긋지긋한 이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만약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요, 그 길은 전적으로 따라가도 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좀 어떤 존재일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깨닫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정말 가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안할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좀 힘이 안 주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불안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요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꾸 불안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나를 따르는 양들을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내 목숨을 내어 주고서라도 나는 내 양을 지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영원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셔 주님의 은혜와 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가 역사하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정말 저희 가운데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존재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솔직하게 우리가 직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서 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원해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그와 같은 힘을 또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유다 마카비우스가 걸었던 그 길을 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저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3일 바울 강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10월이 되었네요. 10월달 예배 안내입니다. 전과 같은 기준이고요. 저희 바울 예배는 총 15명까지 대면 예배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그 인원 10명을 제외한 인원이기 때문에 15명이 이제 그 제외하고 15명이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대면 예배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바울 채널 통해서 금요일 날 신청할 수 있는 공지가 가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회비 공지입니다. 저희 공동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직장인은 10,000원, 비직장인은 5,000원씩 카카오뱅크 신혜정님으로 이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이제 28일까지 1학기까지 있네요.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바울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생일날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12월, 11월 일정입니다. 네, 결혼하는 지체들이 있네요. 23일 김기강 형제님이 결혼할 예정이고 30일은 이하람 자매가 결혼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가을 수련회를 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아직 미정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정해진 다음에 차차 구체적인 광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즐겁고 따뜻한 인터뷰들이 많을 예정이네요. 다음은 텐텐 기도회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10분 동안 묵상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바위에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 기도는 신광섭 리더님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